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볼 건데요. 요즘 이제 월드컵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16강까지만 가서 그 열기가 좀 식었지만, 며칠 전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이 극적으로 진출했을 때 정말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경기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자력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거기서 한 골을 또 우리가 넣었죠. 국민 모두가 참 그때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태극기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이 인상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해서 황희찬이 골을 넣은 것보다 가나전 11월 29일 날 가나전에서 우리가 졌어요. 근데 그 진 그라운드에서 손흥민이 땅을 치면서 울고 있을 때 상대편 가나의 그 감독이 나와서 안아주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 머니투데이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사람이 가나의 감독이면 자기네 대표팀하고 얼싸안고 좋아하고 환호를 불러야 되는데 저렇게 끝났는데 손흥민을 일으켜서 안더라고요. 저는 저 모습이 이번 우리 월드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 그런가 저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가나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손흥민이 어렸을 때 유소년, 독일로 가서 그 유소년 축구팀에 있을 때 그때 가르쳤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가르치면서 정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적으로 만나든 누가 이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제자였고 나의 스승이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그냥 모든 것을 다 갈라놓고 그 자리에 나가서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막 바다를 갈랐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막 살아났대, 또 문둥병자가 일어났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향력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더 오늘 말씀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교회 교회학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108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들고 다니기 싫은 책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것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20세기의 철학자, 또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칼바르트가 교회 교회학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요, 한 3페이지가 한 문장으로 가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건가?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칼바르트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당신의 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칼바르트가 그 사람을 보면서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그분 그 사랑 그거 하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1083페이지 되는 거, 이 교회교육의 한 권이 아니라 한 4권 정도가 이만해요. 화가 나죠. 이걸 다 보고선 뭘 하려니까. 근데 이 책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거 한마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이 뭐냐면요,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에요. 송영, 가로 열고 이렇게 놓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송영, 찬송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끝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라,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요 12월달, 이제 마지막 12월달을 마치고 또 1월달로 넘어가지만은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지막을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다면 그렇게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기도문을 보면 성경은 없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걸 발견하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걸 보면서 왜 내가 잘못 외운 건가? 왜 이 말이 들어가 있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대개라는 얘기예요. 영덕대개가 아니라 대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성경이 없는데 내가 대개 나라와 권세, 대개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봤더니 대개라는 말은 접속사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을 해갖고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대개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 접속사가 왜냐하면이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나라. 대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하면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왜 내가 속해 있다, 이 말을 하나님은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이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뭐 감동적인 설교를 들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뭐 시사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지 제가 설교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반성이 됐냐면, 저는 정말 흥미 위주의 설교를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걸로 좀 흥미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를 제가 진짜 설교를 오늘 하려고 그러면서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부터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지?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주시는 말씀, 그거는 주님이 나를 구하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브라이언 수많은 책을 쳤는데 이 책 하나가 히트가 돼갖고 저렇게 강연도 나가서 우리 CTS에서도 저렇게 촬영을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설교할 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하루에 3번 하는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욕주의가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있는 중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카톨릭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금욕주의도 좋고 또 율법도 좋지만은, 무엇을 행동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걸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를 선교해라. 그게 뭐냐? 반드시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를 해라.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대조되는 2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렀어요. 근데 호적을 하려고 그냥 태어나야 되는데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 신고를 하래요. 뭐 그렇게 멀리 오라 그래요. 그래서 글로 가면서 걸어가다가 나귀도 타고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방에 가서 막 문을 두들기죠. 제가요 지금 만삭이라서 나올 때가 됐어요. 방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여관방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지 않았거나 그럼 지금 이렇게 꽉 찼는데 한 명 더 와서 내 방까지 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 명이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그 지역에 목자라는 그룹들이 등장을 해요.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 계신 곳에 그 누추한 곳, 마구간에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들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날이야. 앞으로 다가올 날 우리는 어떻게 지낼까? 여행을 갈까? 또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는데 그거 열심히 내가 해야지.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오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여관방 주인같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내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이 목자와 같이 하나님 계신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먼저 가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오는 그 목자들의 마음인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다가온 성탄절,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간. 네가 네 중심대로 살았냐? 아니면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서도 괜찮지만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살아가려면요,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주님의 능력으로.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그 다음 뭐예요? 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분명히 저렇게 나옵니다. 자, 이 권세라는 것을 보면은요, 권세는 힘과 능력이라는 말인데, 그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폭탄 중에 다이너마이트, 이것이 그 어원이에요. 그리스 어원으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해서 이 폭발력과 같은 것. 우리 폭발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탄광에서 옛날에 많이 썼고, 또 굴을 폭파하는데 앞이 가려져서 못 갈 때 이 폭발하는 거,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어요. 그게 두나미스에서 어원이 됐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두나미스, 곧 주님의 능력이라는 때 하나님은 막힘이 없고 또 막힘이 있을 때 뚫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권세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서 그럽니까? 권세라는 게 있어서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신학 공부를 짧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까도 이런 책 보는 게 싫었고 들어갔더니 너무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순종하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석사만 딱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 성경 20번 읽어야 목사 뭐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내가 그것만 읽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유치부에서 있을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 명이 오더니 아이클레어를 갖고 오더니 그거 갖고 이걸로 만들었네요.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가 호 불면은 살아나네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내려오셔.
아담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이제 엄마 아빠가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얘가 그럼 엄마 아빠는 무슨 흙으로 만들어요? 정말 아이들 같은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거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학생부를 가니까는 어떠냐면요, 얘네들은 마네킹이에요. 제가 유머로 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그 장소가 학생부였습니다. 청년들은 어떠냐면요, 얘네들은 취업하고 연애 이 두 가지 관심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애 강좌를 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기를 만날 때 기도해주고 헤어질 때 기도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귀게 되면 반드시 와서 신고를 하고 기도를 받아라. 건전하게 가라고. 헤어지면 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헤어진다고 왔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또 연결이 되더라고. 둘이 회개하고선 다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와요. 그게 싫은가 봐요. 이 친구들을 볼 때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막 이런 건 좋았지만 제가 부족했던 게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더라고요. 장년들 사역을 하니까 어떠냐면요, 장년들은 많이 들어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바다에 수영하듯이 들어가서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야지 좀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때 정말 아쉬웠던 게 조금만 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다는 걸 알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오더니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예배를 계속 같이 드리고 또 격려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말할 때마다 살아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수련회 갔다 와서 기도를 더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못 받았던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과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자기의 죄를 이렇게 말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배우게 만들어졌던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두나미스의 폭발력을 증거로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믿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는 부족함을 그냥 인정해버리래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폭발력의 능력, 권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능력을 능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가오는 2023년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폭발력 같은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물기가 마르지 않는 찰흙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 망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물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무처럼 뿜어지고 있을 때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정말 저는 다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2023년도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뱃사람으로서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또 마태는 세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 협박하고 갈취해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뒀던 사람이에요.
젤롯 땅 시몬이라고 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시몬 베드로 말고 또 시몬이 다른 사람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로마를 무력으로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극단주의자, 열심당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들 세상에서 한가닥 했죠. 어부로서, 또 세관으로서, 폭력주의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바뀌게 됩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삶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은혜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욕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해요. 뭐라고 다투기 시작하냐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는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교만,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누가 크냐 쟁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자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 버릇이 또 나온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을 땐 세상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침례받으면 세상과 끝난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그 교만함이 싹 져서 더 높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들의 교만이 자꾸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아무도 없게 됐어요. 베드로 어떻게 됐냐면요, 안디옥 소아시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영혼을 구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당해서 죽었습니다.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디오피아에 왕액을 전도하다가요 불편을 끼쳤다고 칼로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당했어요. 열심당원 시몬 어떻게 했냐? 정말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아프리카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종을 많이 시켰는데 페르시아라는 데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교도들의 신상을 막 가서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와서 이 시몬을 어떻게 했냐면요,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쓸어서 죽였대요. 마지막 제자 중에 막내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고 또 그리고 에베소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제일 장수에서 오래오래 살았대요. 다 잡으세요. 여기 중에서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근데 누구는 순교했고 누구는 오래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순교하고 죽었지만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전했더라고요. 그래서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 주로 말미에서 나오고 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있고 세세라는 건 계속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아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가치 있는 것, 존귀한 건 누구에게만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고 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언제 드러나야 되냐? 이렇게 순교만 해야지만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냐? 우리가 현실로 돌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해서 취업을 해서 좋은 데를 가서 또 아니면은 어디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영광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 드리냐면요, 높고 좋은 데에서 또 빨리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뭐를 잘하니, 무슨 은사를 준 거예요? 전도 은사를 줬잖아요. 나가서 전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고요. 양육을 잘하는 사람은 안에서 양육을 잘함으로써 목자를 잘 관리하고, 또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지 다 똑같이 높이 올라가서 나도 저런 시상대에서 나도 저런 높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들한테 썼던 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제가 이 자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 교장 선생이 학부모님에게, 여기 원래 영어로 나와 있는데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친애하는 부모님들께, 여러분이 자녀들이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보기 위해 앉아있는 학생들 사이에는 수학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예술가가 될 아이도 있을 것이고, 역사나 영문학과는 상관없는 기업가가 될 아이도 있을 것이며, 화학 성적이 문제가 되지 않을 음악가가 될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물리학보단 물리적 트레이닝이 더 중요한 운동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성적을 얻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디 자녀의 자신감과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저 시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인생에는 너희에게 알맞는 보다 크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점수는 별것 아니라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점수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상과 맞서 이겨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한 번의 시험이나 낮은 점수가 그들의 꿈이나 재능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나 엔지니어들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감명 깊던 게 뭐냐면요, 한 번의 시험이나 점수로 너희의 꿈이나 재능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 왜요? 너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각자 다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근데요, 이 말씀이 이 학부모한테 보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은 내 모습 안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꼭 시험의 점수를 잘 맞아야지만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어느 규격에 맞춰서 그것의 잣대로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존감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왜?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긴 것이 다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다 똑같이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다른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냐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넘어져서 나는 왜 이것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여러분들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똑같은 꿈을 갖고 세상에 주어진 그 성공으로 다 달려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네가 그거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거기서 있느냐?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사실 앞두고 있고요. 또 12월 마지막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 생일이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하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죄로 얼룩진 그 한심한 모습, 세상에서 나를 계속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에게, 우리에게 왜 굳이 오셔야 됐을까?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만들었어. 그리고 너를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인생이야. 너는 내버려둘 수가 없고 실수했어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 모습 그대로 대신 나에게 영광을 올려다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0초만 잠깐 눈을 좀 감아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를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나 상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다니지만 얼마나 교회에서 실수를 많이 했나 상상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10초만 더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 그 감사와 찬양이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뜨거움으로 기도했던 여러분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000시간 기도회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한 곳이 내가 속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내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요, 너에게 실수가 있어, 너희가 실패가 있어. 그런데 난 널 통해 다른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 그게 내가 온 이유고 내 생명과 네 생명을 바꾼 이유야.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